이제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거의 구약 커리큘럼 끝물에 왔어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구약 역사의 흐름을 다 잡는다. 보시면 되시고 내가 구약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싶으면 2024년 창세기부터 이제 연말까지 달린 설교를 한 30시간 정도 되거든요. 다 들으면 여러분 구약의 맥을 잡으신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한번 돌아볼까요? 코로나 기간 잠깐 돌아보면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요,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유지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졌습니까? 어떠세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시대 들어오고 양극화 사회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회를요 부의 양극화, 뭐 이념의 양극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납니다. 뭐냐면 조금 이제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옵소프락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잊으셔도 돼요. 신앙의 양극화라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대요. 신앙의 양극화.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위기의 때에 위기의 시기에 신앙이 나빠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를 비롯해서 위기의 시기를 견디고 지나자 신앙이 더더욱 성장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봤을 때 위기를 지나면 신앙의 양극화, 오히려 좋았던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 통계 PPT를 이제 제작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통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 기간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까? 비슷하십니까? 더 나빠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의 신앙의 깊이가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라고 응답한 그 수치가요, 다른 해보다 떨어졌대요. 혹은 코로나 기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 나의 신앙이 나빠졌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지나가 보니까 나의 신앙이 성장했습니다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수치가 2배나 늘었다는 통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장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수치가 2배 이라는 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신앙의 자리에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신앙의 자리에 뚝심 있게 지키면 그 사람은 결국 성장한다라는 우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의 자리에 뚝심 있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체험한 뒤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많은 청년들이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한대요. 혹은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길 바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통계는요,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뭐예요? 뚝심을 가져라. 뚝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통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뚝심 있는 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좀 볼까요? 유다 왕국의 역대급 왕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다윗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우시야도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모든 이들이 요시야 왕만 있으면 유다 왕국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런 요시야 왕 때 유다 왕국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그 시기부터 활동했던 예언자이자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의 죽음 이하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에 이르기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활동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안한 유다 왕국에는 왕국의 생존을 위한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하는 거랑 제 생각의 속도가 생각이 더 빠르니까 하더라도 가볍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원래 딕션이 좋은데 희한하네 오늘. 자, 다시 자 돌아와서 근데 이때 이제 유다 왕국이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라가 망하네 만해하던 그 시기에요. 치열하게 벌어진 토론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무슨 토론이냐면 바벨론과 싸울 것인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유다 왕국은요 두 세력으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치열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유다 왕국의 대다수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입장에 섰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에 섰을까요? 대다수의 유다 왕국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울 거다. 반바벨론 슬로건을 내세웠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대다수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과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4절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바벨로니아 왕에게 복종하여 그와 그 백성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어째서 왕과 왕의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으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를 그렇게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친바벨론의 노선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면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반바벨론 하실 것입니까? 친바벨론 하실 것입니까? 자, 그렇게 만약에 종탄이가 친바벨론을 하게 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종탄이 같은 사람들을 친일파 뭐 요 정도로 생각했겠죠. 자, 이거 살짝 짠 건데 재미가 없네요. 네, 자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습니다.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다수의 사람들의 입장은요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요 어떻게 감히 넘겨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이 아시리아와 바빌론과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자행했던 불의를 보면요 그 이야기와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을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독립을 하려면요 강력한 군사라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요 그 당시 유다 왕국과 기득권들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착취하고 수탈한 걸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에 투자하면요 뭐 할 말은 있어요. 근데 그 착취하고 수탈한 그 돈이 그대로 군사력 증강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기득권들의 사채와 향락에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울 것이다 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들을 짚고 계신 겁니다. 반면에 예레미야가 선언했던 친바벨론 정책과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함으로 백성들의 짐을 덜 수 있다. 나아가서 실패했던 요시야 왕의 계획을 지속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우리나라가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철저히 망한다는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눈의 가시였어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요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탄압합니다. 왕들이 예레미야를 무시합니다. 동네 친구들마저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마저요 예레미야를 탄압하고 등 돌렸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는요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과 그 삶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뚝심 있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그려낸 것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얘기를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레미야의 이 그 뚝심을 보면서요, 그 뚝심의 그 근거가,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모두가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단단한 마음 먹고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뚝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철저히 항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치열한 고민, 삶의 현장에서 고민의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예레미야의 뚝심을 좀 우리가 헤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요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괜히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라는 불평불만의 마음이 7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성림 전도사가요. 저 누구로 할까? 김성림 전도사가 찬영이에게, 찬영아, 우리 함께 이 셀리더로서 공동체를 세워가 보지 않을래? 찬영이 함께라면 이 공동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갈 것 같아. 근데 이 말에 막 찬영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예 전도사님, 제가 셀리더로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찬영이가 셀리더로서 열심히 섬기는데 막 갑자기 막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셀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카톡을 보도 막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영이 속상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전도사님 말대로 했더니 괜히 내가 무슨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겁니까? 전도사님은 저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7절이다. 그렇죠? 아직 제안 안 할 거예요.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게 7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9절을 통해서 제가 함께 9절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이건 암송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흰대원 가실 분들은 꼭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부분인데 내가 수치와 조롱을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내가 이 소명자로서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살기 너무나 버겁고 지치고 소진되어서요,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외면할 거야, 하나님 까먹어버릴 거야 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다고 9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지 못하도록 막아준 게 있어. 근데 혹은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도망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준 게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 같은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9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뚝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조롱당하는 것보다 더 많이 크게 다가왔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쳐있는 마음보다 더 컸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불같은 마음이 예레미야가 포기하는 것을 막아주는 뚝심의 근거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항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항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해한 것이 아니고요. 항복했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납득 수준이 아니라 항복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요, 말씀에 철저히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항복할 때 그 말씀은요,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기는 뚝심의 토대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의 사역과 예레미야의 사역 그 끝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먼저 나누기 원해요. 예레미야는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면서까지 끝까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만 산다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왕국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선포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바벨론과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장이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4절은요, 그 끔찍한 결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10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유다 왕국은요, 망하고 만 거예요. 더더욱이 예레미야는요, 사랑하는 이 조국이 사라지는 슬픔을, 사랑하는 조국이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요, 생생하게 목격하거든요. 슬픈 시와 노래를 지어 불러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 슬픈 마음에 공감하면서요,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들이 남의 땅에 살게 되어 평안이 없구나.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말았네. 예레미야 사역의 처참한 결말이었어요. 예레미야 사역의 철저한 마무리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역을 잘하려면 평가를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사역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예레미야 사역 평가해 봅시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예레미야 사역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직무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역의 성공의 기준을 들고요, 결과와 퍼포먼스에 두고 있어요. 결과와 퍼포먼스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레미야의 성공 기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설득하여서 바빌론에게 항복하게 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임박한 위험을 피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내는 것이었다면,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진짜 제대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결과와 퍼포먼스가 성공의 기준이라면요, 예레미야만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결과와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함께 읽었던 11절에서 13절에서는요, 반복되어 드러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드러날까요?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복수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요 11절에서 13절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와 퍼포먼스에 대한 주체를요 나로 삼아요. 결과와 퍼포먼스를 내는 주체를 나로 삼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결과와 퍼포먼스에 대한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과와 퍼포먼스를 내는 주체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실 것이다, 퍼포먼스를 내실 것이다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예레미야 사역을 평가할 때 예레미야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결과와 퍼포먼스를 낸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주께서 결과와 퍼포먼스를 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결과와 퍼포먼스를 낸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주께서 결과와 퍼포먼스를 낸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기준은 무엇이 됩니까? 내가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그저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 자체가 성공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 자체가 결과와 퍼포먼스다. 그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기준이라면 예레미야는 성공한 사역자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이 치료가 되는데요 엄청 애먹었어요. 그 병의 이름은요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메시아 증후군.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쉽게 빠질 수 있는 병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삶과 문제를 내가 풀어줘야 된다는 부담과 압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최고의 결과와 퍼포먼스를 내야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부담을 두고 우리는요 메시아병에 걸렸다, 메시아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길어질까 봐 제가 다 얘기를 못하지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랑 이제 김 목사님이랑 김 전도사가 같이 운전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아버지 내가 이거 사역을 하는데 요런 것부터 요런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봐 고려가 걱정돼서 못 하겠어요. 그 누구를 만나는데 이거 난 너무 속상해서 내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너는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메시아 증후군에 걸렸구나. 그때 제가 저의 이 증상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메시아병에 걸린 사람들의 사역은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필패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책임질 능력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이거든요. 오히려 결과 퍼포먼스에 매달리면서 그 결과 퍼포먼스에 스스로가 개입하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요 성장이 멈춥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옳은 분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이 완벽주의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움츠러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메시아 증후군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감당하는 것 넘어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히 다한 뒤에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절제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참 순종입니다. 결과 퍼포먼스는요 하나님께 내세요. 결과 퍼포먼스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내시는 것이 사역의 결과 퍼포먼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신다라는 그 굳은 믿음과 신뢰와 그 평안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 우리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해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느는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무엇 때문에 태에서 나와 이런 고생과 슬픔을 겪으며 수치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는가? 아멘. 아무리 뚝심이 있어도 아무리 옳다고 강력하게 믿더라도요. 수치와 조롱 혹은 이 믿던 동역자들의 배신을 겪게 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요 국가적으로 따돌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친구들 나 너랑 안 놀아 수준이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야 예레미야 좀 답이 없는데 하고 따돌렸던 사람이고 그런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요 아무리 뚝심이 있더라도요 뽑힐랑 말랑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 18절은요 뚝심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자신이 태어난 날 있잖아요. 생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너무 괴로워서 와, 나 왜 태어났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너무 저주스럽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어야 했다. 내가 이런 수치와 모면을 당하게 태어났던 것 자체가 너무나 싫다라는 얘기를 이 14절에서 18절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그 깊은 절망은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피어올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마찰해요. 그 마찰 사이에서 괴리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예레미야의 절망이었어요. 슬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 사이 치열한 마찰로 인해서 예레미야는요 그렇지만 오히려 진정한 소명자로 연단되고 거듭내는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마찰과 고민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괴로움과 한탄을 고백하면서요 진짜 사명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 깊은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깊은 성찰과 반성과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요 치열한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소명자가 됩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단한 뚝심을 굳게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의 치열한 고민과 삶의 현장이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예레미야의 마음과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고인이 되신 신영복 선생님의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지남철은요 어렵잖아요. 나침반의 다른 말이에요. 나침반의 다른 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낭독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단어 제가 시를 낭독해 드릴 때 단어 하나하나와 분위기를 통하여서 아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것을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성주 형제가 찾아주신 거예요. 센스 장난 아니에요. 아, 네.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남철은요 나침반의 다른 말이에요. 나침반의 바늘은요 어느 방향에 있든지 북극을 찾아서 돌아가요. 그리고 끝끝내 북극을 찾아서 그 바늘 끝인 북극을 가리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은요 똑바로 북극을 가리키기 위해서 빙빙 돌며 그 위치를 찾아서 그걸 가리키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나침반의 바늘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늘 끝이 바들바들 떨면서 북극을 가리킬 때에만이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의 역할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나침반이 고장나요. 고장나 버려서 이 고장난 상태에서 떨림 없이 어느 때나 편안하게 북극에 안주가 있는 바로 그때가 그 나침반은 쓸모없을 때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바늘의 이 치열한 떨림과도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선명히 갈고 닦는 그 불을 떠는 치열한 삶의 그 떨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삶과 신앙사에 치열한 떨림이 있어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삶과 신앙사에 치열한 떨림이 있어야 우리 뚝심이라고 하는 것은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 넘어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치열한 삶의 현장을요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좌절할지언정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는 모습, 못난 모습 드러나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치열한 떨림의 시간, 인고와 연단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뚝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때 뚝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깊이 박힌 뚝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리에 신앙의 자리를 뚝심 있게 지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뚝심 있게 살아갈 뚝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뚝심을 확보하십시오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뚝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항복할 때 우리는 뚝심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뚝심은요 순종의 퍼포먼스를 순종의 그 결과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뚝심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뚝심은 치열한 삶의 떨림을 피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도요 말씀을 더 크게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크게 두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치열한 삶의 자리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연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 새청으로서의 우리는 매해 매년 거듭할수록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